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땅의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귀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감사절을 보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하여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감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모든 위기의 시간을 넘어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이 시간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44편 10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이병헌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속죄의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고운 빛으로 물들었던 단풍도 찬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에 공허함을 느끼는 이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멀리 해외에서 주님을 전가하며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을 섬기시는 목사님들에게도 주님의 큰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와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주의를 보내며 이 한 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일들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더욱 충만한 은혜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 큰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마음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실 목사님께도 강건함과 지혜로움으로 온전히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또 도움을 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과 추수감사절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성도님들께도 우리 주님이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래 들어 많은 사람들을 속상하게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유기된 아이들, 또 신생아들이 이제 부모의 버림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출산한 아기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온라인 이제 중고 이제 마켓에 이제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는 그냥 방치하여 아이를 죽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딱하기도 하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또 어떤 부모 같은 경우는 20대 부모라고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 이 부부가 낳은 아이를 굉장히 악랄한 방법으로 방치하여서 죽이고 이제 그 시체를 또 굉장히 안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며칠 동안 나왔던 기사들을 통해서 봐서 그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1년에도 수백 명의 아기들이 그렇게 부모로부터 유기되어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한 번, 두 번의 일이 아닌 겁니다. 매해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유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유기된다는 말이 심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생아들은 결국 유기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왜 아기입니까? 그들은 부모에게 그들의 생명을 철저히 의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보살피지 않으면 아기는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왜? 이 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모든 것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힘든 거고, 그래서 부모들이 힘든 겁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면서 이 한 생명이 생존하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혼자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씻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이 연약한 존재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니까, 케어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아기가 생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누군가는 돌봐줬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거고, 누군가는 보살펴 줬기 때문에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수성가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보살피고 사랑으로 희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철저히 의존된 존재로서의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로 두는 동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그 주인의 목자에게 의존된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자의 기록을 보면 다른 가축들보다 더 많이 보살펴야 되고 더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면 이 양을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봤는데, 뭐 몇 가지만 찾아봐도 이 동물이 얼마나 의존적인 동물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돼지보다도 양이 더 지능이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겁이 많고 금방 당황해서, 여러분, 들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그 들짐승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들짐승이 나타나가지고 막 우왕좌왕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서로 막 압사돼가지고 죽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둔한 동물입니까? 이걸 뭐 피하지도 못하고 달려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말과 같은 동물은, 다른 동물들은 도망갑니다. 근데 양은 도망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목초지를 데려가줘서 풀을 먹게 해줘야 되고, 목마르면 물이 있는 곳에 데려가서 물을 먹여줘야 되고, 여러분, 항상 때가 되면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양이 많은 나라에서는 그 주인이 털을 안 깎아주면 동물 학대죄로 붙잡혀갑니다. 왜냐하면 그 털을 안 깎아주면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 안에 막 기생충이나 수많은 세균들이 번식하기 때문에 이 털도 항상 깎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몇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굽이 있는 동물들은 이 굽을 항상 깎아줘야 되고, 우리가 손톱 발톱 깎듯이 굽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큰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뭐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뭐 말도 그렇고 1년에 2번 정도는 이 굽을 깎아줘야지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 굽 사이로 뭐 굉장히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 굽에 염증이 생기면 이게 모든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되고 등도 굽게 되고, 그럼 뭐 나중에는 우유도 덜 나오게 되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이 얼마나 가는 짐승이 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반려동물 하나 키우는 것도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것도,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 제대로 키우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항상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 강아지 키우고 싶어, 고양이 키우고 싶어. 애들은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부모들은 일단 그 말을 들으면 답답해지는 겁니다. 왜? 희생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기 때문에. 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허락을 못하는 겁니다. 야, 그건 네 커가지고 네가 키워라. 난 네 키우는 것도 힘들다. 이게 보통 엄마 아빠들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에게 중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입니다. 마치 아기에게 엄마가 필요하듯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바로 그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자가 있어야지 자신의 생존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목자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목자는 반드시 선한 목자여야 된다. 좋은 목자여야 된다. 목자가 있어도 그 목자가 나쁜 목자고 악한 목자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있으되 그 목자는 반드시 선한 목자여야지 이 양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가 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책인데 1970년도에 처음으로 출간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만한 책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목자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원래 캐나다 사람인데 태어난 곳이 동아프리카입니다. 이 사람이 왜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냐면 그의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어가지고 그가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고 동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에서 양 키우는 목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라났습니다. 그 양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어려서 또 보고 자랐고, 그리고 이제 커서 직접 본인이 양을 키우기도 했던, 스스로 목자가 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보니까 시편 23편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을 봐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양을 직접 키워오는 목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시편 23편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새롭게 보이게 되고 새롭게 해석돼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쓴 책이 바로 이 양과 목자라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제 본인이 양을 키울 때 몇 가지 경험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의 이 목장 옆에서 있었던 다른 목장이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 양을 키우는데 이제 삭슬 받고 양을 키우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삭군 목자가 들어옵니다. 삭군 목자가 사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냥 돈을 받고 양을 대신 돌봐주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이제 목장을 어느 정도 관찰을 했더니 양이 비실비실대고 아파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봤더니 그 새로 들어온 삭군이 양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던 목자였다는 겁니다. 양을 돌보지도 않고 그 땅도 돌보지 않아서 풀도 다 말라 죽고, 그러니 여러분, 양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단 말라가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 이제 먹을 걸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들짐승에 잡아 먹히기도 하고, 여러분,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흙탕물 먹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땅이고 그냥 철조망 하나 있는데 이쪽의 양들은 튼튼한데 이쪽의 양은 다 말라가는 겁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결국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다른 게 없고 똑같은 양이고 똑같은 땅인데 한쪽 목장에는 좋은 목자가 돌보니까 양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쪽 목장은 다른 게 전혀 없는데, 다른 조건이 없는데 그냥 돌보지 않는 삭군 목자가 들어오니까 이 목장의 양들은 다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들은 선한 목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큰 복입니다. 여러분, 양의 복은 좋은 목자 만나는 겁니다. 그것 이상의 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아주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쉽지 않은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이 이 유다가 망하는 때에 나라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함락이 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산다는 것, 그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대에는 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뭔가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꿈꿀 수 없는 시대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남유다에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나라가 살아있을 때 부름받은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는 다음에 이제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망해버렸는데 이제 나를 부르시면 뭐합니까? 아니, 뭘 하시려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부르시든지, 날 쓰시려면 뭘 좀 할 수 있을 때 부르시지. 이제 다 나라 망했는데, 우리 이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이제 날 부르셔가지고 뭐에 쓰시려고 저를 부르십니까? 아마 제가 에스겔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단순히 에스겔만의 고민이 아니었고 사실 그 당시에 나라를 잃어버린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과연 소망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었고 고민이었고 또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34장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질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답을 하실 때에 먼저 뭐부터 보여주시냐면 그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회피합니다. 왜? 원인을 아는 것이 내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직시한다는 것이 내게 아픔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분 원인을 또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원인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플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왜?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 그래야 치료가 되니까. 그래야 나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을 찾아가면 여러분, 의사는 단순히 그 증상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원인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프게 된 이유가 뭐가 전염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식습관이 나빠서, 생활 습관이 나빠서, 아니면 유전으로 인해서 이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모르면 치료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또 들어오게 되고 또 들어오게 되고 또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근원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아주 경험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픈 것만 딱 보고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팠는지를 귀신같이 맞히는 겁니다. 그런 거 잘 드시죠? 어떻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 사람이 그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정말 귀신같이 맞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모르는 내 증상까지도 맞추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나는 이제 몇 가지 아픈 부분만 얘기했는데 내가 느끼지도 못했던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잠이 잘 안 오시죠, 요즘에?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근데 나는 이 병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고민이 많아가지고 요즘 잠이 잘 안 오나 했는데 이 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내 증상까지도 이 의사들이 정말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 원인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는지도 알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전문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날카롭게 우리의 패부를 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시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래서 어떤 엑스레이보다 어떤 MRI 촬영보다 우리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논평과 칼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소리 중에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들어야 되는 소리는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알기 원하십니까? 내가 왜 이 상태에 있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너무나 드러납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내가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어제도 이 말씀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가 제대로 된 목자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는지를 이 말씀이 너무 여실하게 보여주는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면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으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내 사고는, 내 이해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왜곡될 수밖에 없고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태와 그들이 왜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 그 원인과 그들이 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 함께 잠깐 볼 텐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에게 두십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양들이 다 흩어지고 양들이 다 자기 멋대로 유기되어진 이유가 다름 아닌 목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살펴봤듯이 삭군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들이 다 병들었다는 겁니다. 이쪽 목장과 이쪽 목장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목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다름 아닌 남유다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왕들, 통치자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 왕들이, 이 제국의 황제들이 자기 스스로를 목자라고 칭한 기록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함무라비 같은 사람들도, 그 함무라비는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면서 그 법을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 함무라비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동 지역과 또 이집트의 왕들까지도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 지역은 목자와 양이 그들에게 친숙한 존재들이고, 목자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이미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들은 다 자신들을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목자다.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면서 백성들에게 왜 내가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자기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내가 없으면 안 돼. 황제가 없으면 안 돼. 왕인 내가 없으면 안 돼. 그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했고, 백성들도 그들의 왕이, 그들의 황제가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들은 항상 자기를 목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왕들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왕은 백성의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비유를 쓰지만 이 중동 지역의 왕들은 목자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도 자신의 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대 이스라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속은 뭐냐? 하나님과 다윗이 약속을 맺은 그 장면에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데 주님께서 저를 이스라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 목자라는 표현이 사실 자신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자기를 왕이라고 자칭하는,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선한 목자였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지만 그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고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목자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책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 이스라엘 목자들, 자신들이 목자라고 자칭했던 사람들이 했던 일은 양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들을 잡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포악으로 그 양떼를 돌봤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다친 자를 싸매주고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과 정반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태가 뭐냐? 그게 5절, 6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변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당시의 남유다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관한 주님의 해석이었고 주님의 지혜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목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해야 되는 일에 정반대의 일만 했다는 겁니다.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 권력, 내 이익, 내 명예를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때만 망하지 않으면 돼. 내가 권력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다음 때만 망하는 건 난 상관없어.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목적이 뭐냐? 그냥 내가 권력을 잡는 것만 목적인 겁니다. 그 권력 유지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것만 목적인 겁니다. 자신의 안위만 챙겼던 그들.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양들은 그 목자에게 철저히 의존되어 있는데 목자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양들은 다 유리방하여 흩어지고 다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왕을 달라고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본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옆에 동네를 봤더니, 옆에 나라들을 봤더니 다 왕이 있는 겁니다. 왕이 있으니까 다 잘 먹는 것 같은 겁니다. 왕이 있으니까 다 강해지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기드온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사들 모두 다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요구하여서 결국 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자를 갖게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 목자 때문에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람이든 사람이 만든 제도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의 목자가 될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따를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뉴스 보면서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뉴스 보면서 상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따를 것이 없으니까.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고 돌볼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다 나와서 말합니다. 나라를 위한 거라고, 백성을 위한 거라고, 민족을 위한 거라고, 역사를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나를 지지해달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설령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그 말을 했을지언정 인간은 누군가 누구의 목자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누가 누구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인생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 믿을 놈 하나 없다. 다 거짓말장이다. 정치는 다 거짓이다. 볼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 혐오나 또 정치 무관심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정치 혐오와 무관심으로 가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권력을 잘 감시해야 되고 잘 돌아보고 그래서 그 권력이 잘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 나오듯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 양떼를 하나님께서 직접 저 악한 목자들의 손에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 악한 목자들이 내 양을 망치지 못하도록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양떼를 내가 다시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리방황하며 죽어가도록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유리가망하며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담한 인생들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사면 목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표시를 한 양은 내 양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양이 흩어져 있어도 내 양을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왜? 이 양은 내가 표시한 내 양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양을 내가 되찾아오겠다는 겁니다. 그 양들이 죽도록 유리방황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설령 그 양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고 고집부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갔을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가도록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상처받은 목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버리고 제멋대로 가고 다른 목자 따라가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다른 것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고 다 성공하려고 그러고 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길을 잃어서 절망하고 상처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챙길 거니까. 내가 진짜 목자니까. 내가 선한 목자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린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너희들이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고, 그러므로 내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선한 목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에게 선한 목자가 있으면
그 선한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푸른 풀밭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언제 양털을 깎을까 말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목자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니까. 왕이지만 고민할 게 많지만 돌아봐야 될 게 많지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냥 내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줄 아십니까? 왜 날마다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소망 두다가 상처받고, 이 사람 사랑하다 상처받고, 저 사람 따라가다 상처받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니까 우리의 인생이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데 다른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를 뿐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의 목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은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가 대림절인데 다음 주가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내가 또 어떤 목자를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냐면 우리는 또 유리방황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또 상처 입고 또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따라 살며 상처받고 실망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주님 따르겠다고 마음 먹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헤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밖에는 내 소망이 없습니다. 내 가족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통장도 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집도 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 바라봄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항상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이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 한 해를 살아오며 우리가 또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또 그 헛된 것 바라보고 살아오다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목자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헛된 것 쫓아가다가 허무함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그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광천교회 성도들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높고 푸른 들파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며 우리 방황하며 이 땅 가운데서 헤매이는 저희들을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 목자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누구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지 알려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헛된 것 속에서 우리의 꿈을 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며 유튜브를 보며 인스타를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희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헛된 목자를 따라가다가 허무함에 빠지는 인생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참 목자 되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므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로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감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찬바람이 불며 전염병이 더욱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 겸비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도 지혜 주시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저들이 선한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장교회도 은혜 부어주시며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며 저들에게 하나님 목초지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며 저들의 때때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모님도 은혜 부어주시며 모든 성도들 또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연말 깨어 기도함으로써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며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분들, 취직을 위해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혼인의 길을 열어주시며 태문을 열어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노후를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은퇴를 앞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노후에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채워주심과 주의 복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또 그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자신을 잘 지켜야지 또 나라도 지켜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생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항상 준비된 마음과 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대림절은 우리가 연말을 또 준비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림절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부탁드립니다.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대림절 준비를 해야 돼서 우리 준비원을 임명합니다. 우리 준비원장으로 장만석 장로님 숙고해 주실 것이고 또 많은 또 준비원들 함께 숙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유아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 신청하실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 문답 있습니다. 또 유아 세례식 12월 첫 주에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셔서 차갑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광고 보시고 다음 주 2부 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처음 하는 재직회인데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함께 공유할 내용들이 있으면 좀 나누고 또 혹시 들을 의견이 있으면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재직회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서리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안 넣었지만 여러분 다음 주가 이 수능을 앞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이제 수능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일날 2부 예배 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보는 분들 또 입시를 앞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광고에는 없을지라도 주변에 이 시험 보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해 주셔서 우리 2부 예배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신을 배반한 백성들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지키시며 다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그 선한 목자를 바라보게 하시며 한평생 그 선한 목자를 쫓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여 주심이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내 인생의 목표와 꿈을 다시 주님께로 맞추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소원하며 또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